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하게 박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자리가 꽉 찬 거 보니까 마음이 그냥 꽉 차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우리 교인수가 오늘 성경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연합교회가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미래를 잘 보면서 마음이 참 풀려지고 좋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제가 프랑스 교회 다니는데 거기도 한 2,000명 채 한 예배에 2,000명 채 안 나오는데 수만 명, 예수님 시대에 수만 명이 모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줄 알게 우리는 큰 교회를 사모하면서 달려갔을 때 우리는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다녔을 때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수만 명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고 야 우리 잘하나 보다 하면서 마음이 어쩌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많이 수그러지고 이제 좀 더 진전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쩌면은 이제는 됐다, 우리는 풀리고 있다, 괜찮다라고 우리 마음이 교만에 빠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수만 명이 모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들은 누굴까요? 제가 여기 딱 봤을 때 우리 연합교회 제자들은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 제자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제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런데 니네들 수고했다,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정말 수고했다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는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주는 메시지.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대체 무엇을 가졌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틀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서 살지만 그들의 속은 그렇지가 않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에 그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주는 메시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참석하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의 모습을 주의하라. 너희는 그런 누룩이 되지 말라. 겉과 속이 틀리지 말라는 거죠. 겉과 속이 틀린 건 뭐예요? 겉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하면서 남을 막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메시지. 그러면서 주님은 무슨 메시지냐면 너희가 감추었던 속에 있던 것든 어떤 얘기든 이 세상에 안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는 메시지. 나는 요것만큼은 절대 밝히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모든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서운거리며 남을 흉보는 이 모든 것이 다 전해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저는 그거를 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대하 12장 정도에 갔더니 르호보암이 나오더라고요. 르호보암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갈라져요. 근데 저는 의외로 르호보암을 되게 좀 많이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너무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우리에게 좀 편안함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내 다리 두께가 내 아버지 손가락 두께가 나의 아버지 허리 두께만 하니까 그렇게 다스리겠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파트로 나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르호보암을 되게 싫어했는데, 열왕기 12장에 보니까 르호보암에 대해 쭉 들리는데 저가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제일 처음에는 뭘 하냐면은 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가요. 이제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랑 다 모아가지고 한 18명 모아가지고 치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치지 말라라고 명령,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가지 말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안 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나냐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찾아 하나님께 신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상을 만들고 막 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르호보암 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3년 동안 드리고 그 다음에 성을 완벽하게 짓는데 한 15개를 져요. 아름답게 짓는데 르호보암 왕은 와이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와이프가 18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60명이에요. 근데 거기 아들은 28명, 딸이 60명을 낳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 완전히 나라가 강하게 섰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자식들은 서로가 싸워서 죽이지만 이 르호보암 왕은 지혜로워요. 그 15개 성에다가 분배해가지고 양보를 해요.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형제들 왕자들끼리 잘 살 수 있게끔 만들고, 또 뭐냐면은 우리 다윗을 대적한 아들 이름이 뭐죠? 압살롬이죠. 아멘. 압살롬의 딸을 자기 와이프로 들여요. 그 18명 중에 압살롬의 아들을, 딸을 자기 와이프로 둬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을 이제 뭐냐면은 나 다음 후계자로 키워,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후계자로 키워주면서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뭘 갖냐면은 마음에 교만이 생겨가지고 무엇을 갖냐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징계를 받아요. 징계가 뭘 받냐면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 방패 모든 것을 다 사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겸비함을 받아줘. 르호보암이 겸비함을 받아주면서 내가 너희를 다 멸하지 않겠다, 조금은 남겨두겠다 하면서 그 후손들을 남겨주는데, 그 이후에 자식들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 키워주는 모습을. 그리고 내가 잘못은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르호보암의 왕을 보면서 아, 나는 무엇을 하나, 나의 모습은 뭐를 갖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갖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가져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씀, 너희가 마음에 품었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르쳐줘요. 두려워하지 말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목숨,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고 본문에서 나오냐면은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땅히 두려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르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남에게 소곤소곤 그리면서 외치는 이것이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에 아무도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이것도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는 두려워라고 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은 6절에 보여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따져보니까 한 아사리온은 얼마를 가냐면 한 6불 정도 지금 돈으로 하면은 일당이 100불이다면은 한 아사리온 3불 정도 매겨요. 그래가지고 6불. 그리고 참새 4마리 하면은 12불 정도, 거의 13불 정도 가고 거기 한 마리는 덤을 해가지고 5마리 한 13불 정도 사는 그 참새예요. 그렇지만 참새가 한 13불 정도에 팔렸어요. 그러면 참새 산 사람이 참새의 권한을 가졌어요. 내가 튀겨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갖다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참새가 그 주인의 손 안에 있지만 그 참새 5마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주는 메시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나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나를 건드지 못한다라고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이래요. 너에게는 심지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런 너희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는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내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은 내 생활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 앞에서 꼭 치러진다. 제가 르호보암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르호보암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잘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모든 성전의 모든 기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 뺏겨 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가를 우리는 치러진다는 거죠. 성경 어느 곳을 봐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저지른 대가는 항상 치러져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였어. 그런데 거기 밧세바가 자녀를 낳았어.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윗이 그 죄 때문에 그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내가 죄를 범했으니,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시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의 대가는 항상 치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반역을 일으켜요. 이건 화가 너무 나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위를 2번 때리라고 했는데 한 번 툭 치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자기 의지대로 바위를 2번 때려서 물을 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모든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은 이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생명을 죽이지만 그 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 속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너희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귀한 말씀을 마음에 심었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나여 감사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찬송송 이승배 입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